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주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갑시다. 주님으로 이 시간 기뻐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잠시만요. 네, 저희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거기 하시는 주 노하기를 어디하시는 주. 그새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숙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능력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모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 찬양과 우리의 마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찬양이 우리 예배 시간에서만 흘러나오는 찬양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내 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 말씀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자. 한번 다시 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자.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가 캘리포니아 앞 해안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이 롱비치 해변까지 약 35km를 수영으로 횡단하겠다고 도전하는 날이었어요. 1년 전에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건너서 도전해서 성공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과연 이번에도 35km를 성공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는 건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선수 곁에 상어가 가지 못하도록 상어를 쫓는 총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런데 상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선수를 힘들게 한 건 차디찬 바닷물이었어요. 너무나 찬 바닷물 때문에 근육에 마비가 오고요. 수영을 하기 어려운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뒤를 따라오는 호위선 거기에다가 하지 못하겠다고 신호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 체드윅 선수의 어머니와 수영 코치가 탔어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다 됐다 하고 뒤에서 격려해요. 몇 번을 참으며 수영을 계속했는데 그만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15시간 55분 만에 도전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호위선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배 위에 올라갔더니요 800m가 남은 거예요. 34.2km를 수영해서 왔는데 800m만 더 가면 롱비치 해안에 들어가는데 그 800m를 앞두고 마지막에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해안가에 올라오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깝게 800m를 남기고 포기하셨냐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 차가움 때문에 포기하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체드윅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추위 때문도 아니고 경련 때문도 아니고 앞이 안 보였어요. 앞이.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큼 왔는지 봐야 되는데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고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 포기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말을 N4 시대라고 그래요. N4 시대. 옛날에는 3포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연애, 결혼, 출산 이게 어려우니까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라 그래서 3포 시대, 3포 세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세 가지 말고도 포기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N포 세대야. 뭘 포기해야 될지 포기할 게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국포자가 뭐예요? 국어를 포기한 거예요. 수포자가 있어요. 수포자는 뭐예요? 수학을 포기했어. 영포자가 있어요. 영어는 뭐예요? 영어를 포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포기하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이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에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포기했다가 다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포기,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신앙의 낙심과 절망의 때가 있을 때 어떤 때에 낙심이 하게 되고 엘리야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지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봤더니요. 엘리야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어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생명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했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도랑의 물과 재물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내리지 않던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문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의 승리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는 포기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민수기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에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포기할 정도로 힘든 위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낙담이라고 그래요. 좀 더 깊은 말로는 영적인 침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침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영어로 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슬럼프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침체가 있어요.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걸 많이 써요. 운동을 하다가 잘 안 돼요. 몇 달 전까지는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돼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슬럼프에 빠졌다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불황이나 경제의 불경기가 빠졌을 때에도 슬럼프에 빠졌다 그래요. 경제가 침체된다. 경기가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인 영적인 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영적 침체라 그래요. 영적인 침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영적인 질병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누려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해요. 신앙의 침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슬럼프, 영적 침체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코앞에서 나를 떨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낙심하게 되는 이 침체가 내 앞에까지 왔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침체에 빠진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이는 게 싫어진다.
뭐가 싫어진다고요? 모이는 게 싫어져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열이면 열, 똑같은 증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이는 게 싫어져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봤더니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따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도망하여. 뭐라 그래요? 도망했대요. 도망.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도망한 거예요. 어디로 도망했다 그러냐면 3절 말씀을 계속 읽어봤더니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화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래요.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 하는 말로 잠수 타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의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요,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요. 집사님들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는 건 더 싫어요. 왜? 만나면 뻔하거든요. 교회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광야로 가요. 교회에 와야 할 사람이 개모임에 가요.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친구 모임에 가요. 교회에 와서 있는 게 불편한데 친구 모임에 가면 편해요. 교회 사람들 만나면 불편한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힘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한번 따라합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막 목청을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찬양하라고 그래서 막 찬양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까? 나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쁨이 없어지고요. 열정이 사라져요.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불의의 아하방,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또한 그들을 책망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돌아서야 함을 주장했던 열정과 열의가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850명의 전쟁에서도 바알과 아셀에서의 싸움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그 비가 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요, 이세벨이 바뀌질 않아요. 조금도 바뀌질 않아요. 이때쯤 되면 회개할 때가 됐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는데 이때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설 만한데 조금도 돌아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담하게 돼요. 해도 안 되는구나. 실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열정이 식어져요. 나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답지 못하게 불을 내렸던 선지자, 기도에서 비를 내렸던 능력의 사람답지 않게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는 잔뜩 찌푸린 채 나와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과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만 전혀 그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감사가 없고
예배해도 은혜가 없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낙담과 실망, 영적인 침체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슬럼프,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뭐가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대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본문 말씀을 기록한 3절 말씀을 읽어봤더니요, 그 첫 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봤어요? 형편을 봤대요. 형편. 사정과 형편을 본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정과 형편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도 보지 않고 어떠한 힘들게 하는 사정과 형편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좀 대접받으며 이 기근의 때를 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집 아들이 병들어요. 시름시름 앓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해요.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난처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그 집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아이 몸 위에 자기 몸을 겹쳐서 3번씩이나 굽혔다 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죽은 아이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며 울부짖는 과부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상황에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과부가 원망하며 소리 질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들을 좀 달라. 그리고 자기 다락방에 누워요. 자기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 그 몸을 자기 위에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갈멜산 위에 850대 1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요. 한 손에 돌멩이를 들고 한 개씩만 던져도 850개의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예요. 850대 1의 싸움, 해보나 마나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850명을 보고 낙담했습니까? 이 앞에는 850명이 있는데 나는 혼자밖에 없구나. 나를 보고 낙담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봤더니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850명 보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때는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요,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형편을 봤어요. 해도 변하지 않는 이세벨,
그렇게 책망하고 부르짖어도 바뀌지 않는 이세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고 생명을 포기하는 자가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신앙이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왜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힘든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내 눈이 형편을 바라보고 사정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 포기했어요. 실패했죠. 정확히 2달 후에 다시 도전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더 물이 차가웠어요. 2달 전보다 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2달 전보다 바닷물이 더 차갑고 2달 전보다 안개가 더 짙게 꼈는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요.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포기했지.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려면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바라봄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자꾸 세상을 보라 그래요. 환경을 보라 그래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라 그래요. 자꾸 사탄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는 것을 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보라 그래요. 우리는 바라봄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를 바라보지 말고 차가운 물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로, 영적인 침체 슬럼프에 빠진 사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2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휴식이 필요하대요. 아니, 지금 영적인 침체,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왜 갑자기 육적인 쉼을 말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육체가 피곤하면 영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면 영의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전에도 인정받았고 지금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깊은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통풍, 이 통풍이라는 아픔이 견디지 못하게 했고 잠을 못 자게 했고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나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경과민 때문에,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아니면 피로 때문에, 끊이지 아니하는 질병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하루 길을 걸어갔어요. 며칠 길을 갔다고요? 100일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하루 길을 걸어갔어요. 광야로 하루 길을 걸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까? 하루 걸어가고선 쓰러지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비의 소식을 주셔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합 왕에게 이 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요, 마차가 달려갔던 길을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달려가서 비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두러 왔는데 지쳐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쓰러져요. 그리고 여호와여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혼자 이끌어가느냐 지친 거예요. 아무도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850대 1의 싸움이지만 나는 싸운다, 나가서 싸우느냐고 지쳤던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고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별난 삶으로 계속 있다 보니 쉼을 누릴 수 없었고, 그래서 몸이 지치게 되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압니다만은, 저는 이제 기타를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를 좀 자주 쳐야 되는, 자주 못 칠 때는요, 기타 줄을 풀어놔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연주할 때처럼 짱짱하게 묶어놓으면요, 이게 기타를 안 치고 연주를 안 하면 현악기의 관이 틀어져요. 점점점 목이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안 칠 때는 풀어놔야 돼요, 느슨하게. 그리고 칠 때는 다시 음을 맞춰서 쳐야 제대로 된 음악 소리가 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열심히로만 살 수는 없어요. 가끔은 풀어놔야 돼요. 기계가 아닌 이상 계속 돌려서 건강할 사람은 없어요. 계속 돌리면 모든 인생은 병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육체가 너무 피곤하십니까? 그러면 좀 쉬세요. 돈이 없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맛있는 음식도 가끔 좀 사서 드세요.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건데. 그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쓰러져 있어요. 죽기를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지금 슬럼프에 빠졌구나. 너 금식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왜 여기 주저앉아 있냐? 빨리 가서 철야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5절 말씀 봤더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음성이 뭐라고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온 천사는 호통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며 음식을 주었어요. 맛있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시원한 물로 그 목을 축여주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엘리야의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영적이라기보다는 육적으로 너무나 피곤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너무 과로하고 너무나 피곤할 때에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육신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게 되어 있어요. 가끔 좀 너무 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좀 밖에 나가서 더위 가운데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한번 좀 맞으시고, 지나가시다가 나무 그늘이 있으시거든 그늘 아래 잠깐 쉬면서 아이스크림도 좀 하나씩 드시고 그러시면서 쉼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앞으로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병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루만 걸어가서 주저앉았던 사람인데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40일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음식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삶을 편안하게 하고 육적인 삶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영적인 침체, 내 마음에 사라진 감사와 기쁨의 원인이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것은 아닌지,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혹시라도 영적인 슬럼프와 침체의 원인이 내 몸에 고단함, 나른함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쉼과 휴식을 주므로 육체적인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사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를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봉사를 쉬고 있는 영적인 슬럼프,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보면 슬럼프에 빠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슬럼프,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쉼을 얻어야 돼요.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계가 아닌 이상 계속 돌아갈 수가 없어요. 좀 느슨하게 가끔은 풀어주어야 그 기계에서, 그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쉴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누구에게나 와요.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침체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영적인 침체가 아니지만 혹시 영적인 침체가 내 앞에 왔을 때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쉬지 못하고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출발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다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다가 열심히 사라질 슬럼프, 영적인 침체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영적인 낭망, 실망, 슬럼프에 빠져있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아하, 사람을 봤구나. 문제를 봤구나.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봐서 내가 넘어지고 슬럼프에 빠졌구나.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쉬지 못했구나. 내 육체가 너무나 피곤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쉼을 주고 휴식을 주어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영도 강건하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새로운 사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 불을 내리고 기도의 불을 내리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